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길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또 아이들 방학 시즌이라 많이 여행들을 떠나시고 또 멀리 비행기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시는데요. 여행을 가게 될 때 보통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여행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여행을 가려고 해서 딱 내비게이션을 킬 때 되게 중요한 설정이 있죠. 무엇을 설정하시죠? 목적지를 설정하죠. 근데 목적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내 위치를 잘 잡고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지와 내 위치와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요, 그 여행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내 위치가 GPS가 잡지 않아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도착지만 설정되어져 있을 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내비게이션이 뭔가 길을 안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엉뚱한 길, 여러 가지 그냥 거기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나랑 상관없는 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 위치는 확인이 되는데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가기는 갑니다. 열심히 뭔가 막 차를 밟아서 열심히 갑니다. 중간에 뭔가 즐거운, 뭔가 예쁜 곳에서 내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험난한 길이 펼쳐졌을 때 지금 나 무엇을 위해서 가지? 그 길을, 그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여행은 곧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그 길은요, 세상의 많은 길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방황하게 됩니다. 또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가기는 가지만 그 인생이 열심히 다 헛수고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인생길이 방황하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그 길을 가야 할 목적을 상실하여서 그 여정이 멈춰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내 위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현재 위치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창세기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시작이 담겨 있고요, 또 인류의 시작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담겨져 있죠. 즉,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그들이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는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는 인생이 노예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너희가 이 광야라는 시간들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는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 그냥 너희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고 너희들이 그냥 그런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이 걷는 광야, 그들이 겪는 이 고난의 이유가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가 노예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을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이 정도 존재밖에 나는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왕의 자녀로서 그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의 시작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양면성이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독히도 죄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독히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탄탄대로만 펼쳐지고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겪게 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막 결단하면서 마음의 은혜가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는 게 많죠. 고난을 겪었을 때 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상사가 혹은 사장님이 야 너는 왜 그냥 그 꼴이냐, 그 한마디에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는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성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막 죽을 똥 살똥 아둥바둥하면서 갔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지, 어떤 어려움과 사람들의 그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뉴캐슬이 아니라 뉴욕이 내 꿈이었는지 막 그런 자책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요? 내 존재가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더 이상 이 어려움들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길을, 그 고난을, 그 광야를 걷게 되어질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사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내가 지금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즐거운 것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GPS가 잘 잡혔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나의 인생의 GPS가 잘 잡혀 있어요. 이제 무엇을 설정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물어만 보지 마시고 대답도 해주셔야죠. 어디가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천국이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막연히 그냥 가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나의 이 걸음걸이 한 걸음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걸음걸이는 천국과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목적은 좋은 차, 좋은 집, 부자가 되어지는 것, 그냥 안락하게 잘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감과 평안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안락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의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잠시 멈춰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바네 앞에 12정탐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왜 원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있는 그 안악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들이 지금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으로 돌아간대요. 고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처럼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면서 목적 삼아서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전쟁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기서 안락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먹다 죽더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나 다시 노예의 삶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거 원해? 그럼 너희들 먹다 죽는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광야에서 그 원망하던 세대, 거기에서 죽고 말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우처치가 공동회의 날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고 고백하면서 또 새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우처치의 끝이 어디일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리 교회가 부자인 교회가 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고 뭔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 커다란 건물 가운데 그냥 아름답게 예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하우처치가 뭔가 편안하고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끝까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큰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좋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집 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갈렙입니다. 광야 2세대가 죽고 이제 이 광야 2세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죠.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그 순간 가운데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나니까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순간 가운데 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 리더들 앞에 딱 나섭니다. 잠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누구지? 갈렙이었어요. 갈렙. 저 사람 1세대 사람이고 정말 용맹하게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용맹하게 계속 싸웠던 사람이지. 저 사람이 땅을 요구하는 거구나. 먼저 요구하는 거구나. 안락한 땅, 정말 편안한 땅을 요구하려고 나서는구나. 할 말은 없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갈렙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헤브론 산지예요. 산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험준한 곳이에요.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이고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어떤 땅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헤브론 산지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구한 것은요, 그냥 안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우처치가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속 그 연수가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장로 권사 돼서 목사님 그냥 이제 나중에는 편안하게 단디 뚝띠해, 나 옛날 내가 다 해봤던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 인생의 목적지를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그 인생의 목적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안락한 파라다이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계시록이라는 거죠.
AD 81년도에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10번째 황제인 디도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게 되고 11번째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지금 로마는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로마 전역에 그리스 신전을 지어서 그리스 신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실은 내가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들은 환영을 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 지금 로마를 다스리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나라의 그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오히려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반대하는 한 부류가 생기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요, 이것을 노렸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어려움들, 이 로마의 어려움들의 책임을 그들에게 다 전가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지금 반대하니까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오지 않아서 지금 이 로마가 어려운 거야.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러한 계략을 펼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게 됩니다. 교회가 와해가 되고요. 정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다시 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괴로움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끌려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와 비극적인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이들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고난의 끝이 도미티안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나의 지금 이 고난을 끝내줄 존재를 도미티안으로 선택하면요, 그 고난이 끝날 수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미티안을 목적지 삼고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을 당신이 끝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목적지를 선택하면요, 그 고난이 끝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좀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재정이 파산이 났거나 혹은 정말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슨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이 빨리 끝날 거야 라는 위로를 주시거나 뭔가 그런 말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에 그런 빨리 끝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은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헬라어의 이 문장에 모두 다 적합한 것이래요. 즉,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지금 고난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희망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량한 거짓 평안, 괜찮을 거야. 이 고난 금방 끝날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알량한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고난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너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 너 어떤 존재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시작을 주장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너의 인생의 끝도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너의 어떤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이 아니라, 너의 어떤 생업을 쥐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끝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작과 끝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여러분들의 세상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의 끝을 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이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주님이 결론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고난 빨리 끝내려고 세상의 방법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 취하면서 주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문장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문장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문장 이후에 다른 구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야기해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었고,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너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냥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셨,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황제가 정말 주인인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전능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능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lmighty가 하신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은요, 많이 있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냥 이 상황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전능자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2010년도에 11년도에 뉴캐슬에 왔을 때 좀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드니 한복판에서 갑자기 몸이 쓰러진 거예요. 다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죽겠구나 싶으니까 창피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지 해서 정말 기어서 어디를 그 타운홀역에 있는 화장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왜냐면 막 다 나오니까 이게 더럽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되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화장실이.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나 더러운데 내 인생이 시드니까지 와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이제 딱 왔는데, 그 순간에 뭔가 마음 가운데 한 메시지가 탁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너 이러는데도 복음 전할래? 너 이런데도 사역할래? 저는 이 질문이 최근까지도 제 인생에 되게 퀘스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으면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면 너무나 멋있어서 이 질문이 그냥 뭔가 이해가 됐는데, 나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빨리 그냥 죽여만 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냥 조금 고통을 줄여주시든지 뭔가 힘을 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으면 멋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질문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너가 그렇게 온전한 고백을 하지, 그 고통되니까 너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주에 왔고 그 고생도 잘 인내했던 네가 그 순간 가운데 그렇게 되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네가 이 절망하고 네 스스로도 포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전능자가 되어줄게. 그 순간 가운데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그 부족한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역시 아니구나 하고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못 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죠. 근데 그냥 그들을 고아와 같이 너네들 알아서 해, 똑같이 너네 또 실수할 줄 알고 그냥 실수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